자, 우리 사도행전 5장 오늘 읽은 이 내용들 보면은 그 사도들이 그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구걸하고 있었던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부터 지금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고 또 그렇게 순종하면은 또 잡혀가고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구도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의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대적이 된 자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계속해서 엇갈리는 모습이 반복해서 계속 등장합니다. 성경에서요, 계속 반복하는 내용, 똑같은 내용이 계속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 보면은 사도 바울의 모든 주제가 항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말이 수도 없이 반복되잖아요. 나는 뭐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거 알기로 한 적이 없다. 나는 내 모든 지식 다 버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할 거다. 계속 그런 얘기가 반복되는 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 공부도 선생님이 계속 교과서에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고 선생님도 계속 열심히 반복해서 가르치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도 보면은 여기 26절과 29절이 오늘 살펴볼 핵심 포인트가 되는 그 두 절의 말씀인데, 자, 26절에 보면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가서 그들을 잡아와서, 이게 그들은 제자들을 말하겠죠. 자, 강제로 못하면 뭐 때문에 그랬대요?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자, 그러니까 여기 성전 맡은 자는 여러분, 제가 뭐 성전 맡은 자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자꾸 성전 맡은 사람은 이 시대 관리 집사님 수준으로 자꾸 이해하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배경 설명드렸죠. 이 예수님 시대의 성전 맡은 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에요. 이 시대 성전 맡은 사람은 교회 건물만 성전만 관리한 게 아니고, 여기 누구 데려갔다고 나옵니까? 부하들이 누군가 하면은 그때 당시 그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면서 군사력을 가질 수가 없었는데 유독 어디에만 허락했는가 하면은 성전을 지키는 일에는 허락했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성전 문제, 여호와 문제만 들고 나오면은 목숨 걸고 달라드니까 자, 거기만큼은 자치권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보면 여러분 그 복음서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성전 경비병이란 말이 종종 자주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성전을 지키는 그 사병들의 군사들 뭐 규모가 로마 병사처럼 많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충분히 어느 정도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는, 그리고 성전을 지킬 수 있는 그 정도의 군사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전 맡은 자는 단순히 건물만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성전 경비병도 자기가 그렇게 지휘를 할 수 있고, 또 그 외에 그 랍비를 초청해서 지금 이 시대로 많은 설교자를 세우거나 이런 것도 이 성전 맡은 사람이 다 관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 그러니까 성전 경비병들까지 데리고 가서 그들을 잡으러 갔는데, 막상 잡으러 가니까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이 사도들의 말을 경청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하나 좀 안타까운 것은, 이 사도들이 말할 때 사도들의 말을 사람들이 다 경청해서 들었지만은 다 믿는 건 아니었죠. 그것도 참 안타까운 거예요. 다들 주님의 제자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다 옳은 말이고 틀린 말이 없고, 또 이 사람들이 잡으러 오면 부당하게 잡아가는 걸 다 알면서도 자기 유대교를 못 버리고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하여튼 오늘 그 주제는 그게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런데 이 성전 맡은 자와 그 경비병들, 그러니까 군사들이 가서 강제로 잡으러 갔지만은 강제로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 하면요,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데 강제로 잡아가 봐요. 야,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저 사람 말 들으니까 너무 옳은 말 하고 있는데 니들이 힘 좀 있다고 지금 힘 가지고 누르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폭동이 일어날까봐, 그러니까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할 정도니까, 그때 당시 백성들이 사도들의 말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지 요 내용을 대목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맡은 사람과 부하들과 이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들을 잡아가는 그 행위 자체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조적으로 29절을 보세요.
자, 29절에 보면은 또 28절에 보면 또 제사장, 대제사장들과 그 공회 회원들, 그러니까 이 시대로 말하면은 국회의원들하고 나라 대통령 뭐고 다 동원해가지고 엇박지르고 있는데, 자, 당당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은 지금 자기들의 목숨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누굴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게 이런 대조적인 구도가 사도행전 복음서에 계속해서 끝도 없이 반복돼서 차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굳이 계속 이걸 대조적으로 항상 이런 쌍이 계속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마땅한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 두려움이란 감정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두려운 감정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세상 전지 동물이든 사람이든 두려운 감정을 좋아하는 그런 존재, 생명체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두려움은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절대로 느끼고 싶지 않은 그런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두려워하는 이것이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고 한평생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그냥 벌벌 떨면서 종로로 살면서 사는 거예요. 막 기세등등한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했는데 암덩어리가 발견되면요, 그만 사람이 공포에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저 전에 그 얘기했죠. 건강하던 사람이 그 완전 말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몸에 암이 있단 말 한 번 듣고 너무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공포에 말라 죽는 사람 제가 직접 봤다니까요. 일주일 사이에 사람이 그 통통하고 막 풍채 좋던 사람이 그건 한 일주일 만에 사람이 해골같이 변해있더라니까요. 와, 공포의 힘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죠. 그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암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어요. 암 말기가 돼도 사람이 그 지경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공포에 사로잡히니까요, 무슨 목사님이 무슨 질문이나 말을 대화가 잘 안 돼요. 이 사람이 완전히 생각이 완전 딴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빛이 공허하고 눈을 마주치지를 못하고요. 그 두려움이라는 게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 인생들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걱정, 뭐 물가가 오르면 또 돈 문제 때문에, 경제적 문제 때문에 또 걱정, 사람들이 다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도 한평생 자유롭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전에 한번 그 얘기 했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데, 나는 내가 늘 편안한 줄 알았어요. 난 그래도 내 성격이 그렇게 막 부정적인 사람은 아니고 뭐 약간은 그렇게 밝은 사람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실 때 내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막 정말 이렇게 뭐가 무거운 게 막 짓눌리면 사람이 그 눌려 터질 것 같은 그런 걸 내가 짊어지고 살았다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내가 마음이 정말로 평안함이 찾아오니까요. 그때 내가 나는 평안한 줄 알았는데, 나는 늘 다른 사람들보다는 밝고 긍정적으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구나. 그걸 깨달았거든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 두려움의 아까 히브리서 말씀이 딱 맞아요. 한평생 사람들이 이 죽음으로 표현하고 있지만은 죽음 문제 외에도 그 모든 걱정거리 때문에 끊임없이 두려운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걱정 가운데, 나는 걱정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 뭔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마음이 괜히 찝찝하고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두려움이 때로는 좋은 것이기도 합니다. 두려움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게 생명체에게 왜 두려움이 있을까요?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런 속담에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 하루 강아지가 걔가 왜 그래 정신 못 차려요? 두려움이 없으니까. 아니, 범이 여러분 한번 앞발로 그냥 한번 후려치면요, 여러분 여러분 한 번씩 맹수들한테 당한 사람들이 그 소식들 듣잖아요. 여러분 막 두꺼운 패딩 이런 거 입고 있어도 곰이나 사자 같은 데를 앞발로 한 번만 핥히면요, 뭐 옷채로 사람이 다 찢겨 나갑니다 그냥. 그런데 하루 강아지 우리 인간 손에도 잡히는 그 하루 강아지가 범무서운 정보로 왈왈 짖으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살행위고 죽으면 죽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하루 강아지가 만약에 그 속담에 나오는 하루 강아지가 아니고 머리에 정신이 똑바로 박힌 그런 강아지라 그러면 멀리 여름 밤에 범들이나 뭐 늑대라든지 짐승들은 밤에 보면 눈에 빛이 나잖아요. 그 빛 보자마자 어떡 하겠어요? 자, 그 큰 범은 절대 못 들어올 개구멍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도망갈 때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두려움이 어떻게 해요? 지 생명을 살리고 지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건요. 두려움은 결코 좋은 감정 날에 참 기분 나쁘지만은 그 두려워할 줄 알아야 자기 생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맹수라든지 어떤 뭐 힘센 사람이라든지 내가 저 사람하고 붙어가지고 계산을 딱 해갖고 아니다 싶으면 도망가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객기 부리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동물이든 인간의 세계든. 옛날에 보면요, 꼭 보면은 뭐 저기 옛날 역사 속에서도 보면 강력한 장수가 있는데 일개 이름도 없는 그런 병사 하나가 내가 저거 잡아보겠다 그러면 뛰어나갔다가 한 방에 죽잖아요. 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으면요, 그렇게 어리석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하고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두려움의 대상이 잘못되면 그때 비로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도 지금 뭐가 문제예요? 지금 성전 맡은 자가 두려워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뭘 맡아갖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 성전 건물만 맡아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전에서 랍비들 초청해가지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모든 일들,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설교 스케줄까지 다 짜고 강사까지 다 섭외해야 되는 사람이 성전 맡은 사람이고 성전의 제반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지켜야 되는 사람이 성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제일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냐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은 누구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 근처만 가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이 사람 강제로 끌고 가면은 군사들까지 지금 데리고 왔는데 강제로 끌고 가면은 백성들이 자기들을 비방할까봐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도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우리 복음서 나눌 때도 나눴잖아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고 그 저기 갈릴리 출신 그 이스라엘의 젊은 목수 아들 청년이 한 명 나타나더니 백성들의 마음을 그냥 다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루아침에 평소에는 자기들이 길거리만 가도 사람들이 막 인사하고 막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자기들을 존중해 줬는데 어느 순간 길거리만 가면 예수 청년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목수의 아들인다 그러는데 더구나 갈릴리 출신이라 그러는데 야, 병든 사람을 막 일으키고야 심지어 죽은 사람도 몇 명이나 살리다 하더라. 막 이러고 있으니까 막 속에서 천불이 나는 거예요. 막 사울 왕이 다윗이 이렇게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하고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으니까 막 그게 시기 질투가 나서 못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의 인기, 명성, 명예 이런 것들을 더 중요히 여겨가지고 사람들의 사람들의부터 관심이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경까지 나아가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지금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대적하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다시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모든 생명체가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결코 기분 좋고 좋은 감정은 아니지만은 두려움이라는 것은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두려움의 대상이 잘못되면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것처럼 범을 두려워해야지. 강아지 주제 범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지 목숨이 하루아침에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경의 말씀도 보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대상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저도 사역하다가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참 그 타이밍이 참 희한할 때가 있어요. 이번 주 딱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딱 감동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딱 전해야 되는데 하필 또 토요일이나 금요일 이런 날 성도한테 전화가 와요. 내가 지금 설교 준비하고 있는 말씀과 똑같은 상황에 얘기를 하면서 어찌해야 되겠냐고 말을.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설교를 그 주에 딱 하면은 그 성도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기 들으라고 한다. 그러니까 목사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단이 방해질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약하고 좀 그런 목회자들, 저 같은 경우에 뭐 사람들 크게 신경 안 쓰니까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제가 말씀 전하고 말지만은 그렇게 말씀 전하고 어느 날 연락 똑똑 끊어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그리고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말씀 이렇게 제가 뭐 지금도 그렇지만 새벽이나 수요 설교는 주제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쭉 풀어가는 설교. 그러니까 강해 설교를 쭉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말씀을 하는데 그주는 이제 당연히 그 말씀 할 차례니까 그 관련된 말씀을 전했는데요.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저들하고 한 말씀 안 해요?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런 말씀 전합니까? 아니, 그 새벽에 그 얼마나 무례한 짓입니까? 설령 내가 알고 치는 설교로 했다고 쳐도 그런 건 예의가 아니에요. 아침부터 이런 새벽부터. 정 따지려면 따로 그냥 뭐 교회에 찾아오든지 새벽부터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알아가지고 막 그런 얘기 막 나더라고 하는 거 아니냐고 막 홍보를 해가지고 아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목회자들도 보면요. 자꾸 그런 식으로 사람들 쪼들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점점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말하고 그러다가 변질되는 목회자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처음 막 청년 때나 막 이렇게 신학교 처음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던 목회자들이 한 10년, 20년 사역하고 나면요. 다시는 그런 힘 있는 설교가 안 나고요. 맨날 우리 복 받고 잘 삽시다. 평안을 누립시다. 승리합시다. 이런 말밖에 없고 모든 설교가 다 두리뭉실하고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고 그냥 그렇게 평생 그냥 자꾸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에게 주눅 들고 그런 사건들 때문에 자꾸 신경 쓰다가 보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라고 그런 일들이 딱딱 겹치면 말씀 전할 때 부담 안스러울까요? 부담돼요. 하필 꼭 말씀 이런 준비하면 꼭 그런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전해야지 어떡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여튼 그렇게 설교하고 나면요. 눈빛부터 달라지고 인사도 안 하는 성도들이 그리고 영영 지금까지 인사 다시는 안 하고 연락까지 끊긴 성도들이 제법 됩니다. 제가 딱 느껴져요. 딱 무슨 설교했더니 그 사람하고 딱 끊어졌다 그렇게 딱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하여튼 간에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셨을 때 우리에게 뭘 가르쳤는가 하면요. 바른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말씀이 한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는 머리카락 몇 개 있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신대요. 그런 하나님을 여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사람들은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게 너희들의 육신의 생명을 빼앗는 거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너희 몸도 너희 몸의 생명도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뭐까지 한대요? 너희 영혼을 능히 지옥에도 던질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마땅히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겠느냐? 이 사실은 그냥 뭐 묻는 것도 아니고 딱 말하잖아요.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런데 우리도 알다시피 우리 자신을 봐도 아까 저도 말씀드리지만 그런 설교 준비 다 했는데 그런 사건들이 겪게 되면요. 저도 자꾸 걱정이 돼요. 또 설교하면 또 이거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요. 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인간을 덜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 대부분은 막상 어떤 문제가 탁 터지면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사람 나를 막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내 눈앞에 보이고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자꾸 사람을 두려워하거든요. 그게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빨리 바꿔나가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바른 길을 가고 생명의 길을 가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계속 멸망의 길을 갈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죄를 더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더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이 패턴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지나치게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 할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그런 거에 지나치게 막 뭐 생각이 많이 빠져 있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그 사람이 날 욕을 하든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 욕하는 사람은요 내가 잘한다고 칭찬 안 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 말씀 드렸잖아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보면요 못된 놈들이 있어요. 못된 놈들은 정말로 착한 애들 보면요 뭐라 그러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 저 새끼는 착한 척해서 착해서 재수가 없대요. 못된 놈들은 그 사람이 더 착해지면 착해질수록 더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를 내가 물론 막 정말 짓궂고 막 성질이 그냥 뭐 같고 막 너무 못돼가지고 욕하면 고쳐 나가면 되지만은, 내가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사람이 날 욕한다고 해서 내가 막 그거 신경 쓴다고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 평가가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런 사람들 뭐라 그러는지 제껴 놓으세요. 뭐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한평생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밥 먹어도 소화도 못 시키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하려고 그러냐고요. 나 욕하는 그 사람은 두 발 뻗고 잘 자는데 왜 나는 잘못도 안 하고 그 사람들 평가 한두기 때문에 왜 그래 죽을 맛으로 사냐고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바르게 알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 평가하는 거에 지나치게 연연하고 그것 때문에 밥맛까지 떨어지고 이런 일들 겪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두려워하면은 내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내 마음도 편안해지고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다행인 것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이 한이 없는 분이라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의 하나님이 저 푸틴 같은 그런 존재고 저 시진핑이나 김정은 같은 존재라 그러면은 정말 그거는 말 그대로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두려워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성경에서는 그 두려움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경외한다 그러잖아요. 경외. 사랑함으로 떠는 거예요. 너무도 좋으신 하나님이 막강한 권능까지 있는 분이고 전지전능한 분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우리에 대해서 아무리 내 죄를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 모르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내 영혼까지도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숨길 수도 없는 분이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또 사랑이 많으시니까 우리는 사랑함으로 두려워하는 거, 그것이 경외입니다. 그냥 막상 막 무력이나 하나님의 막 그런 폭력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한다 그러면 그는 공포죠, 공포.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두려워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경외함으로 마땅히 너희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누군지를 바르게 알고 섬기라는 거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인자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시니까 얼마나 다행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하고 경외해도 하나도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했던 그 마지막 말씀들, 여기 29절 보세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요 앞에 말은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사람들 가르치지 말라. 그러면 또 급박하고 있잖아요. 뭐 위협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했던 거,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일개 시골떡이 어부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구나 그 대상이 누굽니까? 여기 공회 앞에 세우고 대제사장이 물었다고 나오잖아요.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은 국회의원들과 대통령 앞에 세워놓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골 촌뜨기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이 시대로 야 윤석열이 내가 네 말 듣는 게 맞겠냐, 하나님 말 듣는 게 맞겠냐,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러니까 뭐 꼼짝도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자,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 그거를 잘 알고 있어야 돼. 이 시대에 여러분 이렇게 공회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굉장히 당돌한 모습이고 현실적으로는 유대 사회에서 사실 생매장 당하는 거나 다름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사도들은 우리가 너희들한테 쫓겨나고 호적에서 파임을 당하고 이 유대 사회 공동체에서 내가 모든 경제 활동이고 모든 거 다 내려놔야 되고 내가 이 고향 땅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너희들 두려워할 지금 그게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내가 너 따위 그런 겁박에 내가 그 멈춰서야 되겠느냐.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 그러면 생각해보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생각해보고 내가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뭔지. 맨날 건강이나 챙기고 몸 아플까봐 맨날 그런 걱정이나 사로잡혀. 막 건강 정보 막 이런 거 지나치게 보는 사람들 오래 사는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사실 그런 거 모르고 그냥 막 마음 편하게 그냥 잘 사는 사람들, 먹는 게 지나치게 욕심 안 부리는 사람들이 잘 오래 살지. 막 이거 먹으면 뭐 병 걸리고 이거 먹으면 건강해지고 이런 거 지나치게 그거 신경 쓰다가 뭐 오히려 스트레스 더 받아가지고 건강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살아갈 때 자꾸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거, 그런 게 뭐가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은 전혀 없다. 예배도 제대로, 예배 생활도 똑바로 안 하고 한평생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도 제대로 하고 기도도 안 하면서도 하나도 두려운 게 없다. 그러면 내가 지금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이 누가 나한테 뭐 한마디 말하면은 막 그게 신경 쓰여가지고 야 누구 개똥이 엄마가 너 뭐라 욕하고 다니더라 이 말 한마디 들으면 잠도 못 자고 막 뭐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욕하든 말든 뭐 하려고 여러분 인생까지 피폐해지게 뭐 그러면 제 욕하고 다니는 사람 누군지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은 내 욕하면서 누가 그런지 모르겠지는데 다 압니다. 근데 그 사람들 봐도 저는 뭐 막 저 죽이려면 안 그래요. 오히려 전 새벽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저 사람들 빨리 좀 저렇게 철없는 모습에서 좀 빨리 벗어나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나도 그런 어리석은, 예수 믿기 전에 나도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막 험담하면 속이 시원하고 막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아직 연약해서 그런가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 말 때문에 여러분 인생까지 갉아먹지 말아요. 제가 그런 성도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막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요 죽으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저런 회사 생활할 때 뭐 이런저런 진급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또 지나치게 고민하는 사람들, 남들보다 떵떵거리지 못해서 사는 것 때문에 또 지나치게 고통받는 사람들, 자기 외모 컴플렉스 있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잘생기고 이쁘다고 다 결혼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못생겨도 결혼 잘하고 뭐 외모 그 결혼 제가 볼 때는 아무 상관, 저는 오히려 혼자 살잖아요. 누가 그때 잘생겼단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뭐 외모 때문에 뭐 더 행복한 삶을 살고 뭐 물론 그게 완전히 아예 상관없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게 절대 기준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막 너무 마음 아파하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막 세상 원망하고 우리 부모는 날 왜 이렇게 낳았나 막 험한 원망 다 하고 누구는 막 부잣집에 태어나고 금수저 물고 태어났는데 나는 흙수저도 제대로 못 물고 나왔다 막 그러면서 그런 쓸데없는 것들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딱 하나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경외, 사랑하면서 떨림으로 대해야 될 그 유일한 존재는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가난해도 못 살아도 뭐 외모가 뭐 외적인 조건이 좀 다른 사람보다 딸려도 그런 사람들은 한평생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진짜 행복을 그런 사람들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세상을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의 평판을 두려워하고 외적인 것들 두려워하면요, 다른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전 세계에도 이제 상위권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빚 없이 살아도요 세계 상위 10% 안에 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 살면서도 조금 그런 것들 없다고. 지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전 세계 인구의 10분의 1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양실조가 굶어 죽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게 전 세계 인구의 10분의 1이라고. 10분의 1 얼마나 많습니까?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게 사실은 어떤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이 볼 때는 전혀 걱정거리가 아닌 걸 걱정하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쓸데없는 것들에 내 인생이나 내 감정을 소모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품에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